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난 우리 올 1년 동안 2025년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기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자고 우리 1년 전에 우리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1년도 여러분 이 표어는 2025년도 표어지만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말씀이니까 또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앞으로 다가올 1년도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굳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다 어쩌면 우리 다 비슷한 조건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 와서 이 과테말라에서 이 같은 상황 또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발은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조건 하나는 똑같은 게 변하지 않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1년을 살면서 또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는 좋은 일만 계속 있고 또 누구에게는 나쁜 일만 계속 있는 그러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형통한 일과 곤란한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번갈아 가며 찾아오는 그 아픈 일들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이겨내고 힘있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아픈 일을 만났을 때 그 아픔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찾아왔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삶을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집에 태어난 자녀가 좋은 인생을 꼭 살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겠지만 또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나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내 삶은 내가 만난 상황, 사건, 또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상황, 사건, 조건들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만난 여러 가지 일들,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내년이 되어도 성경 말씀처럼 형통한 일과 또 굳은 일들 번갈아가며 이것저것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뭐에 따라 결정됐냐? 그 상황과 사건들, 그 조건들을 바라보는,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일들이 다르게 결론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힘들고 굳은 일을 만나더라도, 또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나는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어 라고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게 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을 낼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좋게 결론 짓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 저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듣고 집어넣은 것, 내 마음에 집어넣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에 한 달 유효한 걸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뭐 이런 그런 정보들 있잖아. 뭐 주식 정보, 뭐 이런 거, 어디 뭐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 이거 하루가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행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유효하지 못한 그러한 정보를 내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난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3년 전에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베스트셀러 뭔지 기억하세요? 예, 저도 몰라요. 이게 뭔지. 하여간 그런 게 있었을 테니까. 그럼 5년 전에 TV만 틀면 나오는, 또 아이들이 모이기만 막 하면 이야기하던 유행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세요? 5년 전에 어떤 유행어가 기억했는가? 아니, 그때는 그거 모르면 바보 취급하고, 그죠? 그런 유행어 안 쓰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취급했는데, 그런데 아예 기억에서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통했지만, 그때는 그게 있어야 인플루언서고 유행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유효기간이 지난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어제는 통했지만 오늘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통했지만 내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도 남아있을, 영원히 남아있을 그 말을 내가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까지 있을 말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내 70, 80, 내 평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유효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가 없으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조금 애매한데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그 기도를 무엇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해야죠. 목사님, 기도면 다 기도죠.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언부언이 뭡니까? 믿음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주문처럼. 마하바냐 호랑 남묘호랑 자기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그 사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왜 여러분, 그게 주문이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라는 말 안 써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면 우리가 뭘 이거 그냥 외워서 그냥 하는 주문처럼 생각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쭉 할까 봐. 그래서 꼭 일부러 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듣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뭘로 해야 돼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음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정말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 뭔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직업이 뭐죠? 베드로 직업,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날은 이상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새벽에 아침이 돼서 이제 그물을 걷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뭘까요? 목수였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요. 자,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자, 어부인 베드로에게 목수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럼 고기를 잡을 거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파주인데 임진강이 근처에 흘러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동창 중에 저희는 이제 평야지대에 살고 중학교 동창 중에 또 강가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은 강에 대해서 잘 알고 고기 잡거나 낚시꾼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게 직업들입니다. 그 집에.
자, 이 친구들한테 놀러 가면 얘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서 아침하고 저녁에 따라서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경치도 좋고 물도 이렇게 잔잔하고 여기 고기가 많겠다 하면 얘들 웃어요. 거기 고기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고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 가서 고기를 잡자고 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고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아이들이죠. 그럼 베드로는 임진강은 아니고 훨씬 더 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때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물고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이때 베드로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 목수잖아. 아니, 내가 집을 수리하고 망가진 탁자 고칠 때는 당신의 조언을 듣겠지만, 당신을 불러서 도움을 받겠지만, 그런데 이건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잔뼈 굵은 어부인데 베드로가 이럴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 물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 해본 방법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물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다른 배들 다 철수하고 그물 걷고 철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물 던져봐야 허탕칠 게 뻔합니다. 예수님, 나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지쳤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의지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허탕쳤어요? 아니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한계, 내 경험, 내 방법을 넘어서 누구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우리 회사 상황을 봐도, 내 건강 상태를 봐도,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을 봐도, 세상이 흘러가는 걸 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달리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 말씀 선택하고 그 말씀 따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죠. 그리고 그 담은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뭐로 다가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 생각과 다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그런다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그의 삶이 달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말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처럼 암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다. 나 교회 다녀. 나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마치 그게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는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애들 교사로 따라갔다가 애들 구원 영접시키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해서 나 비로소 예수님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고, 담겼다 말씀을 들었더라도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가?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구원을 정말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아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간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여기까지. 자,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끔 오해를 줘요.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기록된 팩트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어야죠. 그럼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리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믿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때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돌아가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사업장을 살아갈 때, 내가 공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모셔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갈 때, 경제활동할 때, 공부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고난을 당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빼고 내 인생을 생각해요. 하나님 빼고 내 사업을 생각해요. 하나님 빼고 내 공부, 내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나하고 그 상황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낙심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만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셔와요? 하나님을 웅덩이에 같이 모셔와서 같이 그 하나님으로 웅덩이를 보는 거죠. 웅덩이에 빠진 나지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웅덩이를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 물론 그렇게 스럽겠죠. 낙심스럽고 좌절스럽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를 보기 전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종살이하는 가운데 있는 요셉이 거기서 누구를 먼저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아플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웅덩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성공했어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웅덩이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 인생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이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배제하잖아요.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때 기가 막힌 딱 그 선택을 해서, 내가 그때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걸 딱 생각해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날 그쪽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이거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일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아멘 어디다 써먹으려고 입 딱 다물고 계세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간섭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가정이 만난 이 어려움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자녀가 처한 이 상황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고 답을 내가 내리지 않게 되죠. 그죠? 그 답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살아계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 그 답을 내어드려야죠. 우리가 올 2025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왔듯이, 우리 그 마음으로 내년 1년도 역시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 나를 간섭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한번 신비 1장 6절, 우리 1년 동안 본 말씀이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힘있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뭐래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인기, 또 사람들의 보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늘의 것을 좀 기대하며 살라고 우리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시선을 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보고 살아라. 그 하나님께서 끝내 너희에게 그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내게 상을 주실 것이고, 이 땅이 아니라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상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상이지, 아니,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뭐 자꾸 상을 바라나, 이렇게 왜 욕심을 내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안 받으시면 돼요. 저는 받을 거예요. 저는 꼭 받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 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게는 그 상에 대한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상이다. 어떤 걸 주시든지,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셔도 그 꾸중도 내게는 은혜고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꾸중은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꾸중도 우리에게 상인 거예요. 지금에 흘리는 눈물도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게 내게 은혜고 그게 내게 상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지금 당장은 건강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처럼 높아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나 상황 먼저 보지 말고 뭘 먼저 보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 보고, 그리고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기 때문에 내게 아름다운 응답과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바로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또 상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 지혜로, 내 건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살아온 주의 백성들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이후로 살아갈 모든 시간도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홀로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